작년 6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프리카 48개국 정상을 초대한 한국 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일산 킨텍스에서 있었습니다. 그 48개국 아프리카 나라 가운데 말라위라는 나라가 있는데, 근데 이 말라위에서는 부통령이 참석을 했습니다. 칠리마, 이름이 칠리마예요.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상회담을 마치고 유력한 정치인이자 전 법무장관의 이 상을 당한 소식을 듣고 급히 귀국했는데, 귀국한 그 다음 날 우리나라 이제 조간신문에 이 칠리마 부통령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전 법무장관을 조문하기 위해서 헬기를 타고 가다가 헬기가 추락하고 만 것입니다. 어제 신문에서 우리나라 대통령과 악수하는 장면의 사진이 실렸는데, 오늘 신문에는 그가 탄 헬기가 추락한 사진으로 우리나라 신문을 장식한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어제는 대통령과 악수하는 사진으로, 오늘은 처참하게 구겨진 헬기 사진으로. 여러분, 이런 경우가 사실 굉장히 흔합니다. 특별하진 않아요. 안타깝지만 흔합니다. 어제 친구가 레지던트 합격해서 대학병원에 합격했다고 축하주 한잔하고 헤어졌는데, 오늘 아침에 부고 메시지와 함께 더불어 장례식장 안내문이 날라왔죠. 사인은 술 한잔하고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로 그만 세상을 떠난 거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빠랑 회사 간다고 같이 지하철 탔습니다. 먼저 내렸죠. 아빠 잘 가, 있다 저녁에 봐. 헤어졌습니다. 1시간 뒤에 엄마한테 전화가 왔죠. 얘야, 네 아빠 지금 어느 병원이야? 지하철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졌는데 지금 막 병원에서 뇌서 파전 받았어.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이런 경우 굉장히 흔합니다. 정말로. 특히 병원에 있다 보면 이런 죽음이 그렇게 특별히 와닿지가 않아요. 그냥 삐뽀 들어온 응급차가 다 그런 거거든요. 다 그런 거예요.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 가장 황당했던 죽음은 백혈병 치료를 위해서, 이제 골수 이식 수술을 위해서 아산병 2층 수술실에서 마치고 골수 이식 수술했습니다. 그러면 골수 이식 수술했다는 얘기는 백혈구가 제로예요. 백혈구 제로. 그 상태에서 이제 2층에서 엘리베이터, 환자 이동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14층으로 올라옵니다. 무균실로. 근데 거기서 부득불, 환자용인데 부득불 그걸 환자 보호자도 아닌 사람이 그걸 또 타겠다고 끼어 탔어요. 또 그래놓고서 겨워서 들어와서 계속 기침을 하는 거예요. 그 아이 폐혈증 걸려서 3일 만에 죽었습니다. 이거 뉴스에서 나오지 못한 사건이에요. 왜냐? 그 기침하는 사람을 붙잡아서 범인 취급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운이 나빴다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일로 받아들이는 것밖에는 달리 방도가 없어요. 제가 봤던 가장 황당했던 일이었어요. 그날들의 아산병 조치를 취했죠. 이제 절대로 못합니다. 그 엘리베이터. 그걸 타겠다고 부득불 비집고 들어와갖고
근데 여러분 사실 죽음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찾아옵니다. 찾아와요. 찾아오는 것 자체가 공평합니다. 다만 조금 일찍 찾아오는 사람이 있고 늦게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 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고 그 누구도 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짧은 생을 산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을 하죠. 상대적으로 건강하게 별다른 질병 없이 오래 장수하시다가 한 100세 가까운 어느 날 잠을 주무시다가 그렇게 조용히 생을 마친 그런 분의 죽음은 우린 또 복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도 슬픈 죽음이 있고 기쁜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죽음이 끝이라고 하면 어떤 죽음이든 다 슬픈 죽음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 죽은 그 사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존재가 된 거잖아요. 좀 더 일찍 갔던 아니면 늦게 갔던 상관없이 그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됐으니까 그냥 슬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성도라면 죽음 때문에 슬퍼할 것도 기뻐할 것도 아니라 부활 때문에 오직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을 보면 죽은 자들은 죽음과 동시에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죽자마자 동시에 첫째 부활에 들어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첫째 부활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첫째 사망에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죽음과 동시에 죽음의 상태, 그러니까 첫째 사망의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죽자마자 곧바로 부활해서 사는 상태에 머물게 되는 사람으로 나뉘더라라는 거예요. 나뉘더라. 곧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 누가 죽었어. 근데 그게 끝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 중에서도 부활해서 사는 상태에 있는 사람은 그 순간부터 살자마자 그 순간부터 천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천년왕국이라는 표현은 사실 성경 그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당연히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천년왕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요. 없어요. 그런데도 천년왕국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신학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천년왕국이 언제 임하느냐, 이게 늘 문제고 지금도 논란이에요. 이게 문제야, 늘 항상. 왜냐? 이 천년왕국, 그 다음에 재림, 그 다음에 뭐 심판, 이런 것들이 시간 순서대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질 않아요.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과거로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어디에 어떻게 이걸 순서를 배열했느냐, 이게 문제라. 하지만 이제 몇 가지 규칙을 지키면서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이제 순서의 윤곽을 이제 어느 정도 알 수는 있어요.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의 1, 2절을 보시면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사탄을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했다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천사가 누구냐라는 것에 대해서 모든 학자들, 사실상 거의 모든 학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인 거예요. 그런데 이 3절을 보시면 이 사단이 이제 예수님한테 붙잡혀서 결박을 당하죠. 예수님이 붙잡아서 결박하는 거예요. 그 1000년 동안 이 세상을 미혹하지 못하고 있다가 1000년이 지나서 풀려나죠. 풀려나요. 잠깐 놓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4절을 보시면 이 순교를 당했거나 세상에 굴하지않았던 성도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천년 왕국의 시작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을 보시면 이 살아서 왕노릇하는 것을 첫째 부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첫째 부활이 뭐냐? 좀 이따 말씀 나눌 거고. 그리고 6절을 보시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이 없다. 둘째 사망이 뭐냐? 이것도 좀 이따 말씀을 나누겠고, 좀 이따 같이 나눌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천년왕국에 대한 논란이 시작되는 부분인데, 이 7절을 보시면 천년이 끝나고 나서 사단이 옥에서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끝나는 거예요. 1절부터 7절까지가 여러분 순서가 이게 순서대로일까요? 아니면 순서가 뒤죽박죽일까요? 애매해지는 거예요, 이게. 답답해지죠. 답답해 옵니다, 이제부터. 여기 바로 2절에 이 천년왕국을 문자 그대로 천년으로 봐야 한다 하는 것과 상징적으로 봐야 한다라는 학자들도 나뉘고, 또 이 천년왕국이 하늘에 임하는 것이다, 아니다, 땅에 임하는 것이다 라는 학자들로 나뉩니다. 이렇게. 그에 따라서 후천년설이다, 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이다, 세대주의 천년설이다, 무천년설이다, 이렇게 나눠지는 거 여러분 모르셔도 돼요. 저만 알면 돼요. 그래 다음에 또 설교하니까.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죠.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11절 이하에 보시면 또 심판을 해요. 그런데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 새하늘 새 땅이 임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두 번 내려오세요. 첫 번째 심판하시고 천년왕국이, 두 번째 심판하시고 예루살렘이. 자, 이 순서대로 따르면, 이 순서를 따라서 우리 첫 번째 가설을 세우게 됩니다. 이 순서를 따라서 첫 번째 가설. 이 첫 번째 가설은 뭐냐?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셔서 사단을 결박하사 이 땅에 천년왕국을 건설하였다. 핵심은 이거예요. 이 땅에, 정확하게 이 땅에 천년왕국을 건설하셨다. 이 땅에. 그러니까 이 가설을 현재 시점에 생각한다면 아직 주님 재림하신 거 아니에요. 아직 천년왕국 임하지 않은 거예요. 앞으로 장차 주님께서 재림해서 오시면 우리가 맞이하게 될 천년왕국은 뭡니까? 새하늘 새 땅입니까? 아니면 천년왕국입니까? 천년왕국이죠. 새하늘 새 땅 아니에요? 천년왕국이에요. 그죠? 천년왕국 임할 것이고, 그럼 우리 그 천년왕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천년이 지나서 사단이 노임을 받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또 괴롭힘을 당할 거야. 그러고 나서 뭡니까? 주님 또 오실 거예요. 그러고 나서 새하늘 새 땅 오는 겁니다.
이 첫 번째 가설 내용,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역사적 전천연설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이 해석의 핵심은 천년왕국이 이 땅에 임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임한다. 자, 이 두 번째 가설입니다. 두 번째 가설은 천년왕국이 이 땅이 아니고 하늘에 임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늘에 임한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토리,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순서대로입니까? 뒤죽박죽입니까? 좀 전에 역사적 전천연설은 순서대로 따라왔어요. 지금 순서대로 따라왔는데, 자, 이 가설은 순서대로가 아니야. 어떻게 따라가야 됩니까? 스토리 내용이 아니라 스토리를 전하는 요한의 눈을 따라가야 됩니다. 요한의 눈을. 먼저 1절을 보세요. 1절을 보시면 요한이 지금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요한이 보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땅이에요. 땅.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지상에서 벌인 일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천사 예수님이에요. 지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단을 결박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무슨 일입니까?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 일은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사단의 계략이 완전히 무너진 거죠. 사단의 계략이 완전히 파괴되고 사단이 옴쭉달싹 못하게 된, 자기 계략도 움직일 수 없게 된 상태, 이것을 가리켜서 결박되었다라고 지금 표현한 거예요. 자기가 통치자가 되려는 계획이 완전히 무너졌다. 내가 통치자다, 이 거짓말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게 되었다. 왜? 예수님께서 이로 말미암아 왕이 되셨기 때문에. 사단은 거짓 왕이고 예수님, 내가 왕이다. 이게 선포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기 때문에. 사단이 아무리 자기가 통치자라고 미혹해도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그의 미혹은 계속 막히는 거죠. 그 우리가 미움받는 거예요, 사단한테. 그래서 우리가 미움받는 거예요. 자, 이번엔 4절을 보십시오. 이게 사단이 결박됐습니다. 이후에 이제 요한의 눈이 어디를 향하느냐? 이번에 요한의 눈이 하늘을 봅니다. 하늘 보자. 내가 보좌를 보니, 하늘 보자. 다시 말씀드려요. 지금 요한이 보는 곳은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순교한 영혼들과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사람들이 살아서, 어디서 살아서? 땅에서 살아서 아니면 하늘에서 살아서? 하늘에서 살아서예요.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하늘에서 살아서 천년 동안 왕노릇. 어디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합니까? 하늘에서 왕노릇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한의 눈을 따라갑시다. 요한의 눈을 따라갔을 때 요한은 지금 분명 하늘 보좌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지금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 산 성도들이 지금 하늘에서 뭐 하고 있다고요? 왕노릇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육신은 죽었으나 영혼은 살아서 하늘 보좌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있는 성도들의 이 상태를 요한은 뭐라 말합니까? 첫째 부활이라고 표현해요. 첫째 부활. 이 왕노릇한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를 돕는 걸 뜻하거든요. 하나님의 통치.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순종하게 하시기 위해서, 순종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구속사, 구원 역사를 성도들이 돕는다라는 거예요. 여기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두 번째 부활을 할 때까지.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다른 표현으로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까지. 그때가 언제입니까? 사단이 옥에서 풀리는 그날이죠. 사단이 옥에서 풀리는 그날 예수님은 세상 심판을 오실 것이며 동시에
하늘에서 왕노릇하던 성도들은 이 땅의 둘째 부활로 돌아오게 되겠죠. 그래서 요한의 시선이 다시 땅을 향하는 거예요. 이 8절을 보십시오. 8절을 보시면 이제 요한의 시선이 다시 땅을 향합니다. 그 땅을 향해 땅에 있는 모든 사단과 사단의 권속들이 이제 심판을 받기 시작합니다. 8절 이하가 다 이제 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11절을 보시면 이제 요한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느냐? 하늘도 땅도 아닌 보좌, 심판 보좌를 향합니다. 심판대. 하늘도 아니고 땅도 아니에요. 심판대를 봐요. 그 심판대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봐요. 이때. 그러고 나서 21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21장으로 우리가 이제 다다음 주에 보게 될 내용이에요. 요한의 눈이. 21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새하늘 새 땅이 임하는 거죠. 이게 21장이에요. 이 땅에. 그러면서 이제 모든 불신자들이 20장 11절 이하 모든 불신자들 가운데 죽었던 이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둘째 사망으로 들어갑니다. 둘째 사망으로. 이렇게 천년왕국이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라는 두 번째 가설을 가리켜서 무천년설이다. 무천년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무천년설에서 말하는 천년왕국은 예수님께서 오셨던 초림, 다시 오실 재림 사이 이 시대, 즉 현재가 천년왕국 시대인 거예요. 이 무천년세 천년왕국은 지상에 임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두 번 재림하시는 게 아니죠. 이 무천년설대로라면 이제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제 이후 오신다면 그건 그냥 말 그대로 최종 심판인 거예요. 오신다면. 그리고 바로 이 세상은 새하늘 새 땅인 거예요. 바로 새하늘 새 땅. 이때 중요한 건 이때 천년왕국에서 하늘의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던 하늘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둘째 부활인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육체로 다시 부활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늘이 아닌 이번엔 이 땅에서 영원한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은 자들은 하늘에서도 왕노릇하다가 이 땅에 돌아와서도 왕노릇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비밀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죽잖아요. 죽은 그 순간부터 그 순간 하늘에서 왕노릇하다가 주님 오시면 다시 돌아와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쌍하게 생각하는 죽은 자들이 사실은 죽어서도 왕노릇하고 나중에 다시 살아서도 왕노릇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도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부활로 하늘에서 첫째 부활로 왕노릇하고 재림하실 때 둘째 부활로 왕노릇하고 부활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화여대 초대총장 이환란 선생이 그랬죠. 물론 이환란 선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분이 소천하시기 전에 이런 얘기 별세 전에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고 하죠. 나 죽을 때 기쁨의 찬송가를 불러달라. 그래서 이렇게 운구백을 갈 때 뒤에서 학생들과 더불어서 기쁨의 찬송가를 부르면서 갔다고 하죠. 근데 사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무천년설은 그냥 여러분 그냥 듣고 흘리셔도 되는데 다시 역사적 사실을 여러분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기에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회에서 결정한 상황이에요. 이게 381년 공회에서 콘스탄티노플 공회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는 천년이 아니라 끝이 없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라고 해서 천년의 숫자가 아니다. 상징이다. 100년 뒤에 481년 에베소 공회에서 지상의 천년기가 임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미신이다 라고 공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교회 공회에서 이미 결정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상의 천년왕국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후에 이제 수많은 신앙 고백서와 교부들의 주장을 통해서
우리 장로교를 창시한 칼빈이죠. 칼빈도 이제 무천연설을 지지합니다. 우리 교단은 무천연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단은 저도 무천연설이고. 그렇다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휴거, 이게 문제예요. 휴거의 장면은 언제 일어나는 거냐. 휴거가 요한계시록에는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만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서희 주장이 휴거, 이것 때문에 이 지상 천년왕국을 주장하는 전천연설주의자들이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 휴거 때문에. 그런데 데살로니가서 4장 17절을 보시면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리라 라는 휴거 장면의 묘사가 그럼 딱 거기까지예요. 묘사가 그냥 딱 거기까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공중에 들려오신 성도들을 데리고 뭐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거라든가 아니면 그리고 남아있는 지상 성도들과 더불어서 천년왕국을 이뤘다라든가 없어요. 그런 게. 그냥 딱 그것만 있어. 그것만. 그 내용만. 그러니까 실제 4장 10절의 내용은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그 뒤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끝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휴거되어서 천국으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주를 영접하고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라고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하시 오신 주님, 이것이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 주님 재림에 오시고 주님께서 모든 불신을 심판하시고 여기에 또 다른 장면에선 성도들은 그럼 뭐하냐?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그대로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공중으로 들어올려 주님 영접하고 있겠죠. 그럼 온 세상은 21장에 설명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할 건데 처음 하늘과 땅과 바다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더라. 새 창조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장면을 나눠서 지금 설명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나눠서. 불신자들에 대한 설명이 오늘 본문이고 그러면 그때 성도들에 대한 설명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이고 그럼 그때 온 세상에 대한 설명은 21장이에요. 그렇다면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이 휴거되고 그래서 결국 이 지상에서 새하늘에서 땅에서 왕노릇하느냐. 누가 그러느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생명책에. 어떤 사람이 그럼 생명책에 이름이 들어가느냐. 예수님께서 왕이심을 인정하고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점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살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는가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단 하루를 살았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 그래서 자기 생명까지도 주님께 맡긴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새겨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께 자기 생명을 맡긴 사람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게 하시는 부르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라. 내 생명까지도 주의 것이라. 이것을 믿는 믿음에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 세상 너머에 더 넓은 세상, 하나님의 나라죠.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믿음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인 줄로 알면 절대로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 세상에 있는 걸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고 절대로 내 손에 있는 걸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께 드리질 않아요. 절대로. 어차피 이 세상 끝나면 끝인데 뭘. 그러나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이 젊어서 그렇지 여러분이 나이가 80쯤 되면 이 세상이 끝이 아니길 바라는 소망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길 겁니다. 여러분이 그걸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평생 천국 따위 안 믿고 사는 분도 한 80쯤 되면 천국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한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그땐 늦어요.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셨어요. 주구장창 말씀하셨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일 많다고. 아빠 잘 가. 1시간 뒤에 전화 온다고. 네 아빠 지금 뇌사 판정 받았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대통령이랑 악수했는데 오늘 헬기 사진을 뜬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인생이라고. 80쯤 되면 그때 가서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그때 가서 소망해 봐야지. 그거 늦는다고. 그것만큼 미련한 게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귀에 들려주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아, 하나님 지금 나를 부르시는 거구나. 받아들이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늦지 마세요. 늦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 저주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왜 여러분을 저주합니까?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문 밖에 나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지를 어떻게 합니까? 이 설교 끝나고.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생을. 여러분, 자고하지 마십시오. 자고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인생을 너무 믿지 마세요. 자기 시간을 너무 믿지 마세요.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딱 50 아닙니까? 물론 우리 나이로는 50 하나지만 딱 50 되니까 여러분 우울증 오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장로님 권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이게 언제쯤 되면 풀리나요? 이게 언제쯤 돼야지 풀릴까? 오더라고요. 지금 40 중반 되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40 중반 되신 분들? 여러분 얼마 안 남으셨어요. 얼마 안 남으셨다고. 제 표정 보이세요? 얼마 안 남았어요. 인생 빨라요.
화살같이 빨라요. 자, 과신하지 마십시오. 인생 별거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첫째 부활을 준비하였다. 내가 너를 위해서 첫째 부활을 준비했고, 그래서 내가 너를 왕노릇하게 하려고 내가 준비하였다. 네 이름을 내 생명책에 기록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러니까 네 생명을 나한테 맡겨다오. 맡겨다오.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말씀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호흡이 다해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곧바로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곧바로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세상에 남아있는 가족들이야 슬프다가 구슬피 울겠지만, 당연히 울겠죠. 가슴침이 울겠죠. 그런데 우리는 곧바로 보좌에 앉을 줄로 믿습니다. 곧바로. 그래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먼저 내 생명을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 생명까지도 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님의 그 손에 들린 생명책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언제라도 죽자마자 첫째 부활 참여한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함께 말씀 묻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